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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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위해서 김현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며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고집과 생각대로 행할 때가 더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여파로 전 세계와 우리나라 또한 위기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이 속히 완성되어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천안 아산 지역에도 끊이지 않고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경각심을 잊지 않으므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게 하시며 안전하고 평범한 일상이 속히 회복되길 위해 저희들 합심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국가 전반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친히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공의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지도자들로 바로 세워주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라의 경제와 가정과 모든 일터들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 여파로 침체되어 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생명력이 넘쳐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굳건한 믿음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이 시대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주시며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또한 물리쳐 주시고 남은 시간 잘 사용하게 도와주사 저들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배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의 주관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시며 기도마다 응답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배후에서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는 울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며 주님 장중에 늘 붙들어 주셔 범사의 편안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담임 목사님,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어 성령 충만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사역으로 인도하시며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님들과 직분자들에게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의 말씀 전하실 박종호 목사님, 성령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은 그 말씀 따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마음과 정성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듣는 모든 회중에게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4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여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다양한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탕자의 비유가 있고, 또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주인과 종의 모습으로, 때로는 임금과 또 신하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돌아다니는 주인의 이야기나, 또 잔치를 연 임금이 사람들을 초청하도록 종을 보내는 이야기가 그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신랑과 신부의 모습도 있죠.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이야기가 있고, 또 호세아를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을 떠난, 남편을 떠난 음란한 아내로 비유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농부와 포도나무의 모습으로, 때로는 스승과 제자의 모습으로, 또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 등으로 성경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모습과 또 관계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보면 그것은 대부분의 주도권이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인도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을 맡기죠. 주인이 종을 보내고, 농부가 나무를 심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스승이 제자를 부릅니다.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어떤 결정권이나 주도권이 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만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역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것처럼 그 관계 가운데는 분명히 우리의 영역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만 하는, 또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낼 때 그 아들은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 그 부름받은 사람은 스승을 따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역도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이 각각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영역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영역일까요? 당연히 우리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만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영역보다는 하나님의 영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다들 난 아니라는 표정이신데 우리가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잠시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영역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을 구분할 줄 알고 또 인정할 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고 또 구분할 때 첫째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거나 또 우리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느 영역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다양한 그릇들이 나옵니다. 앞서 살펴본 여러 비유 가운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여기서 큰 집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큰 집은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작게는 우리가 속한 기관이나 위원회 등의 모임이나 공동체라고도 대신 바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집에 각각의 그릇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바꿔 읽으면 천안중앙교회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라고 바꿔 읽을 수 있습니다. 또 각 남녀 기관을 넣어서 무슨 기관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라고 또 바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20절 말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내용은 다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읽은 20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제일 관심이 가고 궁금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초점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한 가지 말씀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각각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인과 종 역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제일 관심이 가고 궁금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추측해 보건대 우리의 첫 번째 관심과 초점은 아마도 그렇다면 나는 과연 무슨 그릇일까 하는 것일 겁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그릇으로 또 무슨 그릇으로 만드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를 받았다는데 그러면 나는 과연 몇 달란트를 받았을까 하는 것이 우리 제일의 관심과 또 초점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심과 초점이 있습니다. 어쩌면 첫 번째보다 여기에 더 많은 관심과 초점을 두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무엇일까요? 두 번째 관심과 초점은 아마도 그럼 나는 그렇다 치고 그럼 과연 걔는 무슨 그릇일까? 과연 걔는 몇 달란트를 받았을까? 혹시 제가 나보다 더 많이 받았으면 어떡하지? 혹시 제가 나보다 더 좋은 그릇이면 어떡하지? 하는 관심일 겁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쟤는 어떤 그릇인지, 쟤는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어떤 그릇일 것 같으십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금그릇 눈에는 금그릇이 보이고 은그릇 눈에는 은그릇이 보일 겁니다. 네, 제가 지금 장난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제가 무슨 그릇인지 또 여러분이 무슨 그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도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또 아까 살펴봤던 옆에 있던 개가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 개가 무슨 그릇인지도 사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대부분 관심 갖고 있고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별로 관심 갖지 않아도 되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더군다나 아무런 걱정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꼭 관심을 가져야 하는
우리의 영역은 어디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부분, 우리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릇을 금그릇이든지 은그릇이든지 나무그릇이든지 질그릇이든지 또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그릇을 무엇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쓰기 위해서 쓸 그릇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쓸 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셨다는 데 있어야 합니다. 5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1달란트든지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맡기셨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우리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든 일시키시려고 어떻게든 더 많은 이익을 남기시려고 우리를 만드시거나 달란트를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필요한 존재들로 만드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에 집중할 때 내가 어떤 그릇이든지 혹은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집중하고 또 알아내려고 해도 확실히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역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꼭 필요한 그릇이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믿고 우리 각자에게 무언가를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특별히 달란트 비유를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은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셨을 때 그들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5달란트를 남긴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달란트를 받고 바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동일하게 바로 가서 장사를 하고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똑같이 가긴 갔는데 그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달란트를 받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 갔다라는 말이 서로 다른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갔다라는 말을 이제 포리오마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떤 지점을 향해서 자신의 갈 길을 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똑같은 단어가 제자들이 엠마오를 향해 가다 했을 때 그 가다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또한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할 때 그 돌아가다라는 말이 이 말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자신들이 해야 할 이 장사를 하기 위해 갔다라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갔다 할 때 쓰인 말은 앞의 말과는 좀 다른 말입니다. 아페르코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사람으로부터
떠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섭섭함이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과 분리되어 떨어져 나갔다 할 때 바로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났다 했을 때 바로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을 쓸 때 이 말에서도 떠나갔다, 갔다라는 말이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거부감과 또 예수님에 대한 오해로 다 예수님을 떠났을 때 바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섭섭함과 오해를 가지고 주인의 마음과 거리를 두고 등을 돌리고 떠나갔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졌던 주인에 대한 섭섭함과 또 오해는 바로 남들과의 비교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들이 더 많이 받았다는 데 대한 섭섭함과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았던 그 한 달란트 자체도 사실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면 한 달란트는 이제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죠. 그럼 6천 데나리온은 6천일에 해당하는 품삯입니다. 쉽게 계산해도 20년에 걸쳐서 일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만큼이나 맡기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이 주인에 대한 오해와 섭섭함을 가지고 떠났던 것은 자신보다 더 많이 받은 남들과의 비교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관심을 갖고 초점을 둘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내가 어떤 그릇이다, 내가 얼마를 받았다가 아니라 남들과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받고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더 많이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더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불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점점 주님을 멀리하고 떠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결국 그 한 달란트마저 빼앗기고 주인과의 관계도 깨지고 다 잃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비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허락하신 것들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깨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성경 인물들을 찾아보면 다윗을 시기한 사울이라든지 또 아벨을 죽인 가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비교와 관련된 생각을 할 때마다 떠오르는 친구가 한 명이 있습니다. 저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같이 다닌 친구였는데 중학교 때는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그 시에서 전체 1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오해하는 분은 없겠지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고 나면 이제 성적표가 반 뒤에 다 붙었습니다. 그런데 성적표를 확인하고 온 그 친구가 하루는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데 얘가 드디어 시험을 못 봤구나. 혹시 얘가 나한테 1등을 뺏겼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얼굴은 이제 걱정하는 모습으로 그 친구에게 물어봤죠. 야, 왜 그래? 뭐 잘못됐어? 이번에 전교 1등 아니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이번에도 역시 전교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교 1등 또 했는데 왜 울고 있어? 뭐가 문제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음악 실기평가에서 A를 받을 줄로 알고 있었는데 B가 나와서 100점이 아니라 90점을 맞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울었던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울었던 결정적 이유는 그 친구가 울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교 2등이랑 점수 차이를 더 벌릴 수 있었는데 더 못 벌린 것 때문에 울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친구의 멱살을 잡고 이게 미쳤나? 돌았냐? 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저는 그때도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고 그냥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남들이 보면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큼 좋은 것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2등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감사보다는 불평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그 자리에서 어떻게 헌신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어디에 관심을 가진 채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내가 금그릇이 되어야 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남기고 더 중요한 자리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더 돋보여야지 더 칭찬받고 복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며 칭찬하고 계십니다. 또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 주인이 종들을 칭찬할 때 동일하게 네가 얼마를 남겼으니 잘했다, 얼마를 더 남겼으니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에게 동일하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라고 칭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그릇인지 얼마를 가졌는지를 눈여겨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누구와 비교하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고 허락하신 것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재능으로, 시간으로, 또 좋은 성품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갖가지 재주로 얼마나 충성되게 헌신했는지에 더 많은, 아니 오히려 오직 거기에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것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면 우리에게 한 가지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 받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또 정해진 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5달란트를 더 받아서 10달란트를 가지고 다시 섬기기 시작하죠. 2달란트 받았던 자는 2달란트를 더 받아서 4달란트를 가지고 다시 섬기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역에 집중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역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역에 집중하며 온전히 헌신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역 또한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역에 관심을 갖고 또한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역이 또한 변화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앞에 20절에서 하나님은 여러 그릇들을 귀하게도 쓰고 천하게도 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천하게도 쓰고 귀하게도 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두 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릇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그릇,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말씀합니다. 이런 것은 22절에 나오는 정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정욕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좋은 그릇이 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돋보여야 되고, 더 많이 남겨야 되고, 인정받아야 하는
어떤 명예욕이나 과시욕이나 인기나 교만이나 비교 이런 것들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역에 집중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의 영역이 바뀌게 되어서 우리 모두가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모두가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었을 때가 아니라 양을 치는 목동이었을 때 이미 그를 지켜보고 계셨고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남기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라 오늘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며 하나님의 영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받은 것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떠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런 정욕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끗하게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그릇들로 빚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우리를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남들과 비교함으로 주어진 것을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충성되이 헌신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더욱 귀히 쓰는 그릇이 다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귀히 쓰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생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전 낮 예배 때 알려드린 것처럼 교회 학교 교사 모집하는데 특별히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위에 교사하실 수 있는 분들 권면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세우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6일 주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세례 입교 준비반, 새벽반과 저녁반 23일 월요일부터 한 주간 교육이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고, 또 28일 문답, 그리고 29일 저녁 예배 시에 세례 입교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작된 교회 김장 담그는 것, 각 기관별 시간과 또 장소 할 일들을 배분을 했는데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월 22일 저녁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가정 예배 자료와 필요한 영상들 또 안내 다음 주에도 또 드리겠습니다만,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 자세히 보시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신 후에 뭘 우리 예배 드린 거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뭐 하느냐, 이제 물론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가정 예배 정착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또 어느 가정들이 가정 예배를 드렸는지 파악하고, 또 그것에 따른 추후의 계획들, 가정 예배 확산을 위한 추 계획들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니까 꼭 예배 드려 주시고, 또 홈페이지에 드린 가정들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디지털 대면 정기 신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구역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찬송가 54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54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모아 주님께 11조와 감사와 일천번제와
세계 선교 헌금을 귀하게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작은 씨앗이 되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성을 모아 드린 손길과 각 가정 그리고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우심으로 결심을 맺게 하심으로 감사의 제목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온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더욱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믿고 맡기신 것에 감사하며 충성되이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를 바라는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 위에 각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